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혼자서 힘으로는 아무런 거동도 못하고, 또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식사도 그렇게 용이지 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할 수 있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이 정말 탈진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풍병을 누가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 환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이 나음을 받아요. 근데 중풍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과 없었으면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런 중풍병 자체의 나쁘고 조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화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미래에 어떤 복병이 있더라도요, no problem.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근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하, 이 일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해석이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바로 기회가 되어져요. 해석이 되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 되어지는, 말씀으로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병 고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데요, 우리가 두통약을 먹어요.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잠깐의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뭐가 탈이 나면 위가 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꾸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현상 치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그것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오늘 본문 안에 첫 번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 동네에 갔다 그러셨어요? 본 동네. 예. 이 본 동네가 어딜까? 전에 가본 동네인가? 예. 지금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 동네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가버나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불어내셨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 받았던 곳, 그것이 바로 본 동네 가버나움. 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를 알고 가셔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 본 동네로 들어가셔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요, 나의 본 동네가 있어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어요. 여전히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다음 세대는 학교, 좀 이런 데는 벗어나고 싶은데, 은혜 받고 나면 정말 늘 이런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교회에서 너무 은혜 받고 집회를 갔는데, 가니까 여전히 대화가 안 되는, 좋은 남모교회는 거의 없지만 소통이 안 되는 그 남편, 교회 가면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네가 잘된 게 뭐 있냐,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또 정말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늘 속을 뒤집어놓는 우리 또 자녀들, 여러분, 이게 우리 본 동네일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 사회 나가보면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본 동네를,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 은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봐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실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기상 오기 때는 정말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너무 좋은데 소그룹이 싫은 거예요. 셀 모임, 왠지 거기 가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불편한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좋은데, 봉사하는 자리, 이제 10월, 11월 넘어가면 교회들마다 항상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정말 충분한, 우리가 자격이 돼서는 아니지만 감당할 수 있기에 권면을 부탁드리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가야 할 어디가 있다고요? 본 동네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본 동네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으셨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에 매여 있거나 생색내지 않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야 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엉망이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이나 우리 일부 예배는 교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선생님들 또 봉사직을 감당할 우리 팀장들,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의 자리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바로 그 본 동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실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강단에 내려가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아저씨예요. 아직 할아버지는 아니고. 집에 가면 여전히 식사하고 나서 빨리 빈 그릇 설거지통에 넣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 남자분들은 이게 노후 준비 잘해야 돼요. 노후 준비.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꼭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고 이런 얘기들 하셔야 돼요.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정말 너무 음식을 잘 차려 제비했더니 다 먹고 나서 딱 한마디 했대잖아요.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대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저도 빨래 넣을 때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35년 동안 청소는 제가 매일 하고 자랑이 아닌데 자, 우리가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소홀히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싫어하셨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번지르르한데 그들이 실상의 삶을 가보면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우리들, 말씀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본 동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직장 사업에 소홀하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명절에는 3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왜요? 그 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아직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는 왔냐? 이런 거. 자, 마지막 3번째. 이거를 왜 안 하냐 그랬죠. 한동안 왜 잠잠하냐 그랬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꾸준하게 영적 보정 세트 잘하고 있나요?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자, 또 하나 제3의 은혜는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이나 희생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고침을 받아요.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도 되겠지만 실제 이 본문 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4명의 친구들인 거예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시고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저는 이 대목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이요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면요 진짜 되게 무겁거든요. 어쨌든 그 중풍병자를 넷이서 들것을 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무리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느 한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신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통상 우리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라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뭔가 달라요. 자, 제가 이따가 퀴즈를 드릴 텐데 그들이 이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할 수 없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안 하죠. 그 예수님 머무신 곳에 뭐를 뜯어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기서 해머로 이걸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막 뭐 흙먼지랑 뭐 다 떨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들것이 내려가려면요, 구멍을 조금 뚫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구멍을 그 집, 웬만한 집은 천정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맞아, 이거 빠지면 안 돼. 그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집으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타지 않았을까요? 그죠? 나중에 전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어떻게 올라갔는지. 사다리면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경사 지고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들고 4명이서 상상만 해도 이게 장난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대목에 일전에 했던 시티콤이 여기서 나왔던 거 아세요?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서 소재가 나왔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집주인에서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남의 멀쩡한 집을 지금 예수님 오신 것만 해도 지금 사실 보통 이게 일이 아닌데 누가 올라가갖고 지붕을 뜯어갖고 구멍을 내서 사람을 덜어내니까 진짜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주인의 비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의 집 기계 뜯었잖아요. 그럼 이거요, 엄청난 손해를 준 거래요. 다 변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아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을 때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이 4명의 친구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비난과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무릅쓰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을까요? 예? 네?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는 고칠 수 있다.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과만 가까워지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고 현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불신자였었어요. 토요일 날 아내 생일이라, 그때는 이제 6일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미리 약속을 했대요.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때 좀 퇴근하면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이제 했는데,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삐삐 있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퇴근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3시가 넘고 6시가 넘고, 아내는 쫄딱 굶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옷 다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 9시가 넘고 10시가 넘고 11시가,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셔서 하여튼 12시가 넘었는데 그 인간이 처음에는 이제 막 하다가 교통사고나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보니까 이 남편도 주님을 되게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주님은 이 주님이 아니고 술주자 주님이었어요. 퇴근하면서 어떻게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반주를 한잔 했는데 그게 이제 과해서 주님이 떡이 되도록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아내 얼굴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오늘 내 아내 생일이었지. 그래서 이제 막 치유 중이지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뭐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서운함 같은 게. 근데 딱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 오늘 내 생일을 잊어버린 거 다 덮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죽을 죄를 졌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가겠다고. 그 다음날 예배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앉아서 그냥 정말 예배를 때우고 가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왔는데 찬양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갑자기 그냥
그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 번만 교회 나가려고 했던 그분이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신실한 부부 일꾼이 돼서 집사 부부가 돼서 그렇게 봉사를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직 불신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절호의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책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딴 얘기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한 번이 약하면 나랑 좋은 나무교회 3번만 나가보자.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나면 분명히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모셔드리고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화면에 뜰 텐데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중풍병은 뭐냐면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중풍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지자들도 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며, 이 내 안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결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기상오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10월달 기회를 삼아보세요. 정말 이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매월마다 5일을 참석하는 분들이요, 확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2년, 5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기에 5일에 참석하는 분들이요, 성령께서 탁 만지셔 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중풍병자,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누구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지 제가 하나 안내 코스를 드리면, 11월 17일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절기인데 그때가 바로 우리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11월 17일 전도축제 때 VIP는 뭐냐면 태신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따라서 하기가 초청 대상자. 자,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이 미리 청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최소한 3명 이상은 놓고 기도합시다. 그럼 성령께서 만나주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슈퍼가 있는데 연결이 시켜서 눈에 들어와요. 이런 사람이. VIP를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데 뭐 문자로 섬겨도 좋고요. 또 뭐 있을까요? 네? 예, 하여튼 그런 거 다. 차를 대접해도 좋고 작은 선물도 좋고. 실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이웃은요,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작은 선물을 부담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즘에 좋은 그 글들이 많은 저기 있어요, 샘플들이. 그래서 작은 선물에다가 곧 써서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일주일에 정확한 날짜에 월요일 했으면 월요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희한하게 그때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의외로 기다렸던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11월 17일 우리의 전도 축제 때 내가 누구를 VIP를 누구 할 건지 기도로 준비하시고 섬기잖아요.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마지막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죄를 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은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글을 그냥 읽을 때 잘 모르지만 서기관들이 옆에서 계속 보는 거야.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지가 뭐 병 고치는 것까지 내가 용납하겠어. 근데 네가 죄사함 받았다, 안심해라, 얘기를 들 때 그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뭔가 도른 거예요. 아니, 병 고치는 거는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죄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남하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매우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우연히 치료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단들도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함을 한다면 자체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중풍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근본이 먼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으면요. 이게 우울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요. 자책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도 중풍병이지만 더 근원적인 부분,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뿌리째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보다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므로 정말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고. 근데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신 걸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디즘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거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때가 가까워졌어요. 자, 어쨌든 이 4명의 중풍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기에 예수님 앞에 친구를 중풍병자를 모셔갈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의 표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9월 기상 5기가 시작되기 한 달?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 저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설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찬양 때부터 그럴 수 있고요. 뭔가 이게 그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뭔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팀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감지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2주 전에 제가 나누긴 했는데, 제 성장 과정 안에 그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저희 외가 모든 저희가 교편 생활하니까 선생님들이셔갖고, 저희 할아버지도 뭐, 고등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오랫동안 그런 교육자로 이제 계시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 하면 항상 1등 해야 돼. 뭘 하면 잘해야 돼. 이게 저희 집안에 뭔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떨어졌다. 뭘 이렇게 했는데 뭐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 이러면요. 이게 그냥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의 사단의 전략인 것은 인정 중독이라는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 인정 중독이 제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제가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 이런 게요. 제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그런 성장 과정이 컸으니까. 잘하면 우리 아들, 못하면 너네 아들. 늦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이제 숨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 좋은 꿈들, 악몽, 가위에 눌리고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김명희 자매님 맞죠? 친구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명희 자매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친구예요, 친구. 40여 년 동안 제가요 밥맛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감기에 걸려도요. 이게 코가 막히면 입맛이 없잖아요. 아무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밥은 맛있더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도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는데 꿀 맛인 거 아세요? 여기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건강관리, 체중관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밥 맛있던 제가 입맛이 없는데 하루 종일 가도 배가 안 고프고요. 이게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의욕도 없어요.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울의 깊이가 코로나 지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약 60% 사람이 지금 꽤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먹어야 될 만큼 굉장히 그 지수가 깊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한 우울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겠지만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이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닌 거예요. 침체,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제가 바닥을 보고 나니까 그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 인종 중독이 있더라고요. 유비무환, 우리 앞에 여기 써 있잖아요. 유비무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유비무환은 뭐냐면 앞에 나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요 호사다마,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단이 상당히 많이 붙잡고 있는 거 아세요? 지난주에 귀신이 그거를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귀신이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살면 영적 공격이 올 수 있는데 사단의 공격은 무슨 징조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안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이제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건 2달 가까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나 권위자나 제 주변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평가가 저를 자꾸 가치 있는 존재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요. 나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종류의 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는 난데 4종류의 내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그거를 자화상, 자아상,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서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함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는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보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인종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소중한 사람, 사람에서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사단이 보는 내가 있어요. 넌 죄인이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사단이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4번째, 하나님 보시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인종 중독이 끊어집니다.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물론 저처럼 꼭 그런 환경은 아닐 수 있지만요. 이거 자유롭지 않잖아요. 더 사람 신경 쓰고 사람 평가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에 신경 쓰는 사람. 그 동창회 가면 화장실을 못 간다잖아요. 자기 없을 때.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을 두고 간대요. 녹음기는 켜놓고. 나 녹음기 켜놨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 저쪽을 밀어놓고 또 흉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이러다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인종 중독이 무슨 죄인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설교할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목사 같지만 제가 개인으로 돌아가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일관성이 없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또 불필요한 상상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인종 중독 안에는 그렇게 이중적인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저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인종 중독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맥이 주고 가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요. 시기 질투해버리는 거예요.
허영, 사치, 완벽주의, 강박, 과장, 지나친 긴장, 무질서,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인종 중독이 한번 잘못 들어와 버리면요 온갖 쓰나미 같은 죄악들이 막 타고 들어오는 거를 이번에 다 경험했어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인종 중독의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인종 중독의 반대말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인종 중독의 반대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말이 있지는 않지만 우린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 또 지어내는데 은사가 있잖아요. 신정 중독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내가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 가르치는지. 코람데오 엠블레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코람데오가 뭐냐 하면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스. 그러면 엠블레포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훈련을 자꾸 신종 중독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면요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큐티하면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죄는요 드러낼 때 힘을 잊어버려요.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교묘하게 숨겨요. 지금도 계속 숨겨요. AA 클럽 말씀드린 적이 있죠. AA. 제가 목회 초기 때 정동 제1교회 갔더니 한 40-50명 모인 중독자 모임이 AA 모임, 알코올릭스 아노니머스라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조 모임, 스스로 모여서요. 처음에 모여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진 다음에 소그룹으로 7명, 8명이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소그룹을 하는데 제가 한 그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그 모였던 분들이 이게 조금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뭐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뭐 CEO 막 그런데 제 옆에 앉았던 분이 이제 어느 대학 교수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나누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이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20년 된 누구누구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아니 대학 교수인데 교수가 이게 알코올 중독이야? 막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다른 분한테. 아니 저분 교수라면서 어떻게 아직 현역 저에게 주리협회 회원이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20년 전에 술을 끊었대요. 너무 술을 많이 먹다가. 근데 왜 이 자리에서 알코올 중독자 누구냐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언제든지 나는 술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내 안에 힘든 일이 오면 또 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AA 클럽 모임에 와서 나는 언제든지 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할 때 서로 술 먹을 수 있는 내가 오늘 정말 너무 술이 먹고 싶을 만큼 내가 힘들다 하면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그걸 도와주는 모임을 통해서 이걸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가 또 뭐 있냐면 패러디의 은사가 있어요. AA 딱 듣는 저는 SA를 하나 만들자. Sinholics Anonymous. 죄 중독자들. 우리는요 죄 중독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악한 거 아세요 우리? 저도 이렇게 그럴 때 보이지만요 이 생각은 정말 온갖 쓰레기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인종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이런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맙시다 라고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예배 우리 셀 소그룹에 가면요 가족에서 꼭 하세요. 내가 어떤 죄가 지금 있는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지겨워요. 소그룹 가면 피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병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 내 가족들도 같이 힘들게 만들어요. 위선자처럼 보여요. 죄는 드러나야 돼요. 죄는 고백해야 돼요.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AA 클럽이 있는 것처럼 AA 모임이 있는 것처럼 SA 모임 가운데 자꾸 참여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뿌리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는요 병 고침 받은 것도 끝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뭐 내용이 많은데 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 예수님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을까요? 남의 집 민폐가 됐으니까 좀 정리하고 가라 그런 의미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 그렇죠. 이 침상이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침상을 들고 네 가족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간증하라고, 저를,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해결받고 나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되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지 마시고요, 그걸 드러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백하고 드러낼 때요, 사단은 발붙이지 못해요.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지금도 그 심한 우울과 고통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중풍병 같은 우리 이웃들을요, 가족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만나면 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거든. 그 건강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자, 죄의 고백과 회복을 통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안에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개봉박도.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첫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의 희생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죄를 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